가나안에 들어가서 11지파, 그리고 다음 주에 21장에 가면 레위 지파까지 이제 땅을 얻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12지파가 다 땅을 얻고 그 땅을 얻은 데 지파를 다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도 좀 나누었지만 여러분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여기 땅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한국말로 땅이라는 말도 하고 토지라는 말도 하고 부동산이라는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땅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그냥 땅이라고 할 때 쓰는,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따라해 볼까요? 에레츠. 에레츠. 다시 한번요. 에레츠. 에레치, LH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 LH가 맞아요. 토지공사 맞아요. 근데 LH 자꾸 LH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LH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LH. 예, 그렇습니다. 진짜 비슷하네. 예. 에레츠라고 일반 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때 쓰는 용어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땅 할 때 에레츠라는 땅 용어를 씁니다. 에레츠. 근데 이렇게 전체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개로 나뉘어진 것을 지파별로 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뭐라고요? 기업. 이거는 에레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할라라는 말을 씁니다. 나할라. 참 나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할래. 나할라. 예. 그러니까 LH 나할래 뭐 이런 거네. 그죠? 진짜 그러네 보니까. 제가 영어 단어를 항상 이런 식으로 다 외웠거든요. LH 나할래 이렇게. LH는 땅이고 그 땅을 딱 찜해가지고 누구 손에 쥐어주는 것을 나할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두 언어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에레츠와 나할라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반 전쟁을 해서 차지한 가나안 땅은 에레츠고, 이거 하나님의 땅이고, 그것을 르우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어 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것은 나할라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땅의 에레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이 서울을 운전해서 가면서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러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다 이거죠. 에레츠는 이렇게 많은데 나할라가 없다. 여기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소유주이시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이 온 땅 중에 여러분의 기업을 나할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땅 분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로 취하신 땅을 다시 구분해서 나할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주시는 여러분의 기업, 기도 응답의 기업 나할라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지파에게 나할라로 나누어 주신 다음에 도피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도피성도 누군가를 위한 나할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업이에요. 이 도피성은 영어로 Cities of Refug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난 만난 사람들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의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누구 지파 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자기들의 지파의 나할라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어느 지파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없죠. 죄를 지은 자, 자기 지파에게 추방된 자, 환난 만난 자,
범죄하여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런 사람은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함.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immeasurable. 그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죄를 지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나할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20장 전체가 말하고 있으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피성은 총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금 요단 동편은 오늘날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 도피성은 몇 개가 있냐면 요단 서편으로 3군데가 있고,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몇 개죠? 19, 8, 몇 개죠? 자, 6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두 지파에 하나씩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환난당한 사람, 즉 죄를 지어가지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할랏, 죄인들을 위한 나할랏, 죄인들을 위한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정신이 뭔가 했을 때에 죄인을 살리기 위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보호받고 살려고 피하여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가장 닮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진짜 도피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약에 나오는 저 도피성과 가장 흡사한 곳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가 도피성이겠죠.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모세로 말미암아 먼저 나온 데가 민수기 3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으로서 남자만 죄를 범했을 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모든 자가 올 수 있는, 유대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도피성처럼, 제가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도피성처럼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고, 죄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죄인이 오는 건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 중에 죄 지은 자가 오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고, 죄인이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는,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자꾸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다 예수 믿고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습관을 끊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뭐 교회 오기 전부터 뭐 부적 있으면 다 찍고, 담배 다 끊고, 술병 다 버리고, 화투장 다 치우고, 뭐 다 여기 있는 뭐 금복주 그림 다 버리고, 뭐 달마 그림 다 버리고, 뭐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그대로 가지고 부적 몇 장 지갑에 넣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왔다가 점점점 말씀 안에 녹아지면서 이 도피성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담배불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거고, 주님의 주자가 들어오니까 술 주자가 나가게 되는 거고, 성경책이 좋으니까 사주팔자 뭐 책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이 오는 곳이다.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특정 종류의 사람만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저 교회는 저런 사람만 갈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교회를 떠올렸는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러면은 절대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모습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빛난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제일 중요한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오늘 슬픈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오늘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병든 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로, 우울증으로 정신의 병이 있는 분들 말끔히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강중침이 정말 제 목회의 일념으로 도피성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된 곳, 세상에 가면 전부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곳, 교회. 남녀노소, 타국인 유일하게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는 곳, 도피성 같은 우리 교회, 강중침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도피성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도피성 이름이 뭐예요? 강남 중앙 도피성. 예.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진짜 도피성 소개합니다. 도피성 중에 도피성, 우리 예수님. 교회 도피성이라고 와가지고 교회 온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온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도피성 1차 도피성으로 왔으면 진짜 도피성을 만나야죠.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진짜 여러분 인생에 피해야 할 피난처요, 도피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요? 당신에게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Who is Jesus to you? Who is Jesus for you?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불러도 참 이쁜 찬양이지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어른들이 불러도 너무 멋진 찬양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천하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신. 우리 자막팀이 실수할 데가 없는데 이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피성에 피하여 온 사람이 정말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와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데, 얼마 동안 보호를 받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도피성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이 저를 도피성에 보호하라 라고 하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죄는 무죄처럼 여겨져서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피성으로 여러분이 환난 만나 왔습니다. 이 도피성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도피성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곳에서 교회에 환난 만나 피난 온 죄인들을 대제사장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무죄다.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능력 없고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능력 없고 부목사님 그런 능력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따라서 교회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못 옮겨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날 보호해 주던 그 구약의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경영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누가 날 보호하나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다시 죄인이 되어서 영영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나를 보호하는데, 그러다가 그 현직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무죄 사면됩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 이 사람은 무죄로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지파로 혐의 없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 순간 그 사람이 살인죄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그 후에 죽었다는 말이죠. 대제사장이,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니 무죄 사면이 돼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똑같아요.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와, 대제사장이 살아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시퍼런 눈으로 보호해 줄 때만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죄를,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교회에 와서 진짜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먹이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3년 반 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는 온 천하만국 사람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도피성은 교회요, 도피성 안을 경영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죄가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용서받나요? 회개하는 사람. 죄인이 왔잖아요. 도피성 안에는 죄를 지은 자가 왔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려면 내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죄를 그분께 옮기려면 내 안에서 토해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오고 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와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픈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죄인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날 아프게 하나요? 왜 날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날 왜 이토록 못 살게 하나요? 따지지 말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뭐 죄인이, 죽을 죄인이 뭐 아프면 어떻고 망하면 어떻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죄인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니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쏟아내는 회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야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내가 정말 통에 자복했던 그 죄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사면되는 것처럼 그 죄가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 좀 다녀준다고 용서받는 것 아니고 진짜 회개해야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